사회와 기도를 진행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5번의 강의 시간 중에 오늘 3번째 중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중간에다 넣는 버릇이 있는데요. 저도 이 5번의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강의를 오늘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제가 한 20년 동안 강의한 것 중에 오늘이 가장 중요한 강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그분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아, 이 코로나 와중에서요,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의 건강을 보호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사회적 거리도 유지하고 또 증상이 있으면 검사도 해보고 그렇죠. 또 아이들의 교육도 챙겨야 되죠. 아이들이 화상 수업도 하고 또 제대로 옛날처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가정 경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지켜야 되겠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가까웠던 친척과 친구들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 소원한 관계를 다시 묶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 4장 23절에는 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지킬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두엽과 쾌락 중추의 싸움. 우리 이 전쟁의 와중에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 마음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 강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두엽은요, 우리 그 앞전자를 썼기 때문에 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마 바로 뒤에 있고요. 또 뇌에는 다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뇌의 후두엽이라든지 두정엽이라든지 축두엽의 기능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일찍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는 기능은 이 뒤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뒷머리가 다쳤을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두엽의 기능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어요. 사람의 머릿속에 어디인가에 사람의 인격을 주관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디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학자들은 많은 세기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대답의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주인공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피네아스 게이지입니다. 1848년 9월 13일 버몬트주의 카벤디시 마을에서는 철도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 마을을 관통하는 철로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인부들이 고용되었고 그 큰 바위들을 깨뜨리는 폭파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기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구멍에다가 그 도화선을 연결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화약을 넣고요. 화약 위에다가 흙을 채웁니다. 그런데 이 화약이 폭발할 때 그 폭발력이 위로 솟지 않고 옆으로 새 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해서 바위를 깨뜨릴 수 있도록 그 흙을 꽉꽉 다져야만 합니다. 이 흙을 다지기 위해서 쇠막대기를 준비하는데요. 이 쇠막대기의 끝은 손에 쥘 수 있도록 얇고 그 쇠막대기의 밑바닥은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형 모양이 되겠죠. 이런 쇠막대기로 열심히 다집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거기에 도화선을 점화를 하면 곧 바위가 엄청난 이 다이너마이트 화약의 폭발력을 가지고 바위가 폭발되는 것입니다. 그날 피네아스 게이지는 이 쇠방망이를 들고 흙을 다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든 쇠방망이가 손에 보이죠? 이 쇠방망이를 갖고 화약을 다지는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앞에 사람은 그 구멍에다가 도화선을 넣고 다니고, 그 다음 사람은 화약을 넣고, 그 다음 사람은 흙을 충전하고, 그 다음에 흙이 충전된 구멍을 따라가서 이 사람은 흙을 다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한 구멍에 이르렀을 때 그 구멍에는 흙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불쌍한 사람이 이 쇠방망이를 그 구멍을 향해서 힘껏 내리쳤을 때 이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그 쇠방망이가 그 구멍 속에 있는 돌과 접촉하면서 그것이 그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약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구멍을 향해서 이 쇠방망이가 미사일처럼 이 피네아스 게이지의 얼굴을 향해서 날아들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쪽 cheek, 그러니까 뼈죠. 이쪽 광대뼈를 뚫고 그 다음에 두개골을 뚫고 하늘로 날아갔고요. 이 사람 자신도 공중에 몇 미터 떴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인부들이 몰려들었죠. 피가 여기서 저기서 낭자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네아스 게이지를 보고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거야. 이렇게 해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나도 분명히 어떻게 불구자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항생제도 없던 시대에, 응급실도 없고 그 피를 멈출 수 없던 그 시대에 이 피네아스 게이지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입었던 손상을 컴퓨터로 이렇게 그려본 건데요. 전두엽 부분이 망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 피질이 망가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봄에 걸어서 그 공사 현장에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사람들은 놀랐죠. 아니, 당신 피네아스 게이지 맞아? 비록 상처를 입어서 한쪽 눈을 뜰 수가 없었지만 다른 것은 다 했습니다.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다시 취직하고 싶어요. 일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피네아스 게이지는 예전에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철도 회사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유일한 유능한 건설 현장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취직이 됐습니다. 사고 전에 피네아스 게이지는 가정적이었고 25살이었습니다. 가정적이었고 또 일요일마다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그가 다시 직장에 복귀한 것을 다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며칠이 가지 않아서 그가 이전에 그들이 알고 있던 피네아스 게이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인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피네아스 게이지는 가정을 등졌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이 그와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사장에서도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상관이 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며칠 가지 못해서 해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신앙에 무관심해진 것이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아무거나 자기가 할 말을 내뱉고 욕설을 하고 아무 데서나 오줌을 넣고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고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조절력을 상실한 그런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이 피네아스 게이지는 불쌍히도 아무 잡도 홀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직업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냥 서커스단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상처 났다가 이렇게 나아서 걸어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불황아로 전락하다가 죽고 말았고, 그의 사진과 그의 두개골과 그를 찔렀던 그 쇠방망이가 지금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네아스 게이지의 불쌍한 인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두엽이 어떤 곳인가, 또 우리의 인격이 이곳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요,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전두엽에 암이 생겨서 그 전두엽을 제거한 환자들을 몇 명 만났는데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 있었을 텐데, 그 사람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 환자는 말도 하고 움직이고 다 합니다. 다른 뇌종양 환자들은요, 어디가 말을 못한다든지 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팔을 못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그 불구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이 환자는 다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가 나간 다음에 아내와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수술한 다음에 바뀐 것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울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결혼한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수술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수술한 다음에 제 두 딸을 이유도 없이 자꾸 때리고 화를 내고 그래요. 저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에덴 요양병원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한 2년간 있으면서 많은 장기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 1년 이상 입원해 있었던 6층 특실에 입원했던 한 환자가 있었는데 전두엽의 종양을 제거한 환자였어요. 이 환자가요, 가장 간호사들에게 불친절하고 악랄하고 참지 못하고 그러기로 유명한 환자였어요. 그것은 그의 성품이 전두엽 수술을 한 결과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이죠. 간호사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좋지 않은 평을 했지만 저는 그 환자에 대해서 참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전두엽은 인간 최고의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두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덕성, 의지, 추상적 사고. 추상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해낼 수 있는 그런 사고죠. 그다음에 이성, 판단, 예지력, 절제, 영성, spirituality 이런 것들이요 모두 다 전두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야말로 인간을 동물과 구별내게 하는 가장 인간다운 인간 고유의 경험들입니다. 우리 전두엽이 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고양이 뇌의 3.5%가 전두엽, 개는 7%가 전두엽이고, 그리고 침팬지는 17%가 전두엽이고, 사람의 뇌는요, 뇌 크기가 크기도 하지만 그 중에 3분의 1이 전두엽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남자 성인의 뇌 사이즈가 1,500g이에요. 1,500g.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이 전두엽이니까 한 500g이 전두엽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요, 뇌가 그만합니다. 50g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50g의 3.5%가 전두엽이니까 뭐 기껏해야 하는 2g 정도밖에 안 되죠. 사람과 비교했을 때 2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와 비교해서 전두엽의
250배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이렇게 전두엽을 크게 만드셨습니까? 예,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것. 이 단지 이 생을 살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예? 어디에서 살까? 어디에서 잘까? 이 걱정은요, 동물들도 합니다. 사람이 그 동물보다 뛰어난 것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혼 전에는 누가 있었을까?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예? 거기에 대한 장대하고 예? 영원한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두엽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요, 일생을 살면서 그런 영원하고 장대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이 그냥 신앙이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없이 사는 분들은 저는 예? 참 불쌍하게 생각해요. 우리 미국에서는 고속도로를 가다가 죽어있는 동물들을 많이 봅니다. 예? 죽어있는 동물들의 시체를 보면서 예? 우리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없이 죽는 사람은 그와 다를 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태까지 하나님을 모르셨던 분들은 예? 전두엽을 제대로 활용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전두엽을 인간에게 주신 모든 기능을 최선껏 예? 그러한 활용하시면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두엽이요, 참 사람다움의 중심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한편으로 동물적인 마음의 중심인 변형계가 있습니다. 이 변형계는요, 뇌의 밑바닥에 또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이 변형계를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보면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특별히 다를 것도 없고 뛰어날 것도 없습니다. 이 변형계가 추구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 Am I being loved? 내가 위협받고 있는가? Am I being threatened? 내가 기분이 좋은가? 난 기분이 좋고 싶은데. 항상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예, 여러분들 강아지나 고양이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예, 강아지도 사랑받고 싶어 하고, 예, 위협받으면 으르렁대고, 예, 기분 좋으면 낄낄대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 바로 전두엽이 아니고 변연계의 감정과 스트레스와 공포의 기분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변형계에는 특별히 보상중추가 있는데요. 쾌락중추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보상중추는 정상적으로 전두엽의 휘하 아래에 있습니다. 전두엽이 판단했을 때, 야,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을 했다. 이것은 보람 있는 일을 했어. 그렇게 했을 때, 이 보상중추를 자극합니다. 보상중추를 적당히 자극하면 보상중추가, 그렇구나.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을 했구나. 그래서 이 기분 좋은 호르몬인 도파민을 냅니다. 그러면은 뇌 전체가 기쁘다 하는 감정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등산을 한 다음에 저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좋은 경치를 바라봤을 때 전두엽에서 이것은 좋은 거야.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보상중추에게 명령해서 이럴 때는 도파민을 좀 쏘도록 하자. 그러면 도파민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기분이 좋은 것이죠. 예,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만일에 여러분이 등산을 가더라도 그것이 어떤 강제에 의해서 그런 고역을 했을 때는 그것이 나오지 않겠죠. 예? 또 눈이 많이 온 날 이웃집 할아버지를 위해서 눈을 쓸어 주었다면 그런 착한 일을 행했을 때 전두엽에서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또 보상중추를 통해서 도파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중추가요, 다른 화학적인 물질이나 담배와 같이 담배의 니코틴처럼 화학적인 물질에 의해서 그 도파민이 방출될 때
그때 이것은 쾌락 중추로 변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원숭이의 보상 중추에다가 예, 그 전기 자극을 연결했습니다. 그 자극 장치를 바늘을 꽂고 그것을 이제 전기 자극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서 예, 그리고 그 원숭이가 그 전기 장치를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스위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원숭이가 그 우리에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궁금해서 만졌겠죠. 예, 스위치를 누르니까 이 보상중추 혹은 쾌락중추라고 하는데 자극이 된 겁니다. 이거 기분 좋다? 한 번 더 눌러볼까? 한 번 더 눌러보니까 뿅 가는 거죠. 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또 누르고 또 누르고 그러면 누를 때마다 기분이 좋고 그럴 때 처음엔 조금만 누르고 기분 좋다 이것을 오래 간직했는데 나중에는 그 같은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주 빨리 더 많이 빨리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점점 많이 누르기 시작해서 나중에는요 1시간에 수천 번까지 누르게 되었습니다. 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쾌락을 만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누르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요 바로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물질에 화학 물질에 탐닉되고 그 중독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고 또 꼭 물질뿐만 아니고 셀폰이나 TV나 영화나 여러 가지 것에 중독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두엽에 의해서 이 보상중추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다른 외부적인 다른 자극에 의해서 반응할 때 보상중추는 쾌락중추로 변하는 것이죠. 이 전두엽과 이 변연계, 보상중추, 그 쾌락중추를 포함하고 있는 변연계 사이에는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십니까? 네? 저는 저도 이렇게 건강하기로 하고 있지만 저도 그것들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꼭 이 시간에 먹으면 되는 시간이 아닌데 이거 이게 저녁이 7시 7시 반 늦었는데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변형계는 먹자고 그러죠. 보상중심 지금 먹어서 기분 좋게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켜 주라. 그것을 요구합니다. 저도 어쩔 땐 질 때가 있습니다. 전두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무엇에 중독된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변연계가 전두엽을 이깁니다. 그러나 전두엽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몸에 유익한가? 나의 장래에도 유익한가? 또 이것은 옳은 것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두엽이 변연계를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군대의 조직과 같이 우리 뇌 조직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질서체계가 있습니다. 상명하달의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의지가 가장 위에 있는 대통령과 같은 것이고요. 그 밑에 도덕과 신앙과 판단력과 추상적 사고와 논리의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좌관들이 도덕이라는 보좌관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이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의지가 모든 것을 나중에 결국에는 결정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의 자아입니다. 자아의 최종적인 핵심, 나의 의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 다음에 이 보좌관들을 보좌하는 비서진들은 수리력과 창의력과 기억, 언어 기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바닥에 우리 뇌의 더 바닥에 감정과 본능이 자리합니다. 이 명령체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의지력이 보좌관들에 의해서 보좌를 받지 않냐고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면 이 사람의 인생은 엉망이 되겠죠. 우리가 전두엽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 이마는 이 전두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꺼운 뼈를 여기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헤딩을 한다든지 박치기를 하고 이런 데에 쓸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손상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먹고 가려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라키도닉산이 많으면 염증이 촉발돼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굉장히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같은 아라키도닉산이 또한 전두엽에도 불리합니다. 아라키도닉산이 많은 음식, 계란이나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육가공품을 많이 먹으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생성이 저하되죠. 그러면 그 뇌세포 간에 그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적어집니다. 이것들을 일평생 먹은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우리가 이 닭들이나 소나 이렇게 돼지들을 도륙할 때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죠, 동물들이.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17 하이드로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이 호르몬들이 그 피에 흘러다니고 우리가 그것을 먹기 때문에 이 호르몬들이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들이 특별히 우리 뇌의 하위 중추, 변연계와 같은 하위 중추를 자극시켜서 전두엽의 지배를 받게 되기 어렵습니다. 뇌는요 또한 안정적인 포도당의 공급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뇌가 필요하는 포도당 최소량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좋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이 포도당이 복합포도당입니다. 아주 길고 복잡하게 체인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섬유질까지 이렇게 같이 있어서 자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먹으면은 이 포도당이 하나씩 천천히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을 때는요, 당 흡수가 몇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혈당이 낮지도 않게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제당을 먹을 때는요, 2탄당으로 벌써 분해가 돼 있어요. 거기에는 섬유질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벌써 입에서부터 혀 밑바닥에서부터 흡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무 혈당이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굉장히 금방 바닥납니다. 금방 바닥나서 그 다음에는 허기가 지는 거죠. 이렇게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갈 때 우리 쾌락 중추가 자극되고 혈당이 갑자기 내려갈 때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이 설탕을 많은 음식들을 아이들한테 먹이면요, 과잉 행동 장애군이 나오는 것이죠. 또 임상 실험을 해보면은 이 학동기 아이들에게 설탕이 많은 음식들을 많이 먹였을 때 이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업 시간 중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설탕이 적은 음식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설탕이 적은 그 정제되지 않은 음식들을 먹었을 때는 그 아이들의 그 학업 수준이 다른 아이들보다 한 학년 정도 높았습니다. 전두엽을 방해하는 화학물질들이 또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어요. 또 암페타민, 코카인과 같은 마약성 물질들, 담배는 신경을 자극하고요. 알코올은 신경을 억제합니다. 동물 기능을 자극하고 담배가 알코올은 전두엽의 상위 기능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 전두엽을 방해하기 때문에 전두엽의 모든 활동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멀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민수기에. 자,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요. 피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은 특별히 최면술이 있습니다. 최면술, 한국에서도 최면술을 이렇게 하는 곳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최면술사에 가면은 최면술사는 어떠한 반복적으로 전멸하는 빛이나 어떻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추나 그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고 집중하라고 말하고요. 내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고 모든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최면술에 걸리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을 때 최면술에 걸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난 그렇게 하지 않겠어. 나 그렇게 싫어요. 그러면은 최면술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이요. 그 최면술사가 말한 대로 따라하기로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이성과 나의 도덕과 나의 양심과 신앙과 판단력을 쓰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최면술사는요. 그 사람의 전두엽을 효과적으로 잠재우는 것이 되죠. 이 여자를 보십시오. 의자 두 개 사이에 누워 있습니다. 보통 이 여자가 전두엽이 깨어 있으면 자기의 이성과 판단력을 갖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떨어지고 말지, 내가 허리를 다치고 말어. 그렇게 말했을 텐데 자기의 전두엽을 최면술사의 전두엽 밑에,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력을 다른 사람의 의지력 밑에 두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간접적인 최면술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또한 성행하고 있습니다. 동양 명상, 뇌호흡이나 요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 동양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라고 하죠. 마음을 비운다고 할 때 실제적으로 감소되고 억제되는 것은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들, 그런 복잡한 그런 최고의 기능들이 억제되는 것이죠. 이 동양적인 명상과 기독교적인 묵상은 완전히 틀립니다. 기독교적인 묵상을 할 때는 왕성한 전두엽의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마가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십니까? 이것은요. functional MRI, 기능적인 그 뇌 사진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할 때 이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 각 가정마다 최면술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TV입니다. TV에서 화면이 특별히 다른 모든 TV 프로그램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화면이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고 그리고 빛이 번쩍번쩍번쩍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팝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는 영화를 볼 때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 전두엽이 마비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음악과 그 영화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런 불건전한 생각들이 이 전두엽을 통해서 통과해서 그냥 통과해서 우리 마음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악하는 사람이 그 락 밴드에서 훔치는 것은 짜릿한 일이야. 그 녀석의 얼굴을 한번 휘갈려봐. 이런 메시지가요. 도덕적으로 타당하는 메시지가 우리 전두엽이 마비된 상태에서 그냥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는 것이고,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사적으로 자기의 정의감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때 또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불륜이 행해질 때 그것이 로맨틱한 것으로 사람들의 기억이 남는 것입니다. 전두엽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빠지면 전두엽의 활동을 억제한다. 학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앙감에도 대단한 위협을 줍니다. 성경은 전두엽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는 전두엽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마라는 말로 성경에서는 전두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판에 성결, 여호와께 성결, holiness to the Lord라는 단어를 새겨서 이 이마에 붙이겠습니다. 왜 이마일까요? 가슴도 아니고 손바닥도 아니고 등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왜 이마에 붙였을까요? 바로 이마가 가장 거룩하게 성별돼야 돼. 전두엽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이마의 피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뼈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전두엽이 우리 몸에서 가장 거룩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죠. 그렇지만 그 전에서도 그 거룩함의 등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은 더 거룩하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는 가장 거룩하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holiest place, holy of holy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바로 가장 거룩해야 할 우리 몸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전두엽입니다. 바로 이 전두엽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전두엽에 인을 치시는데 그 인이 무엇일까요? 고무도장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회사의 마크처럼 그런 마크일까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을 태극기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듯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일까요? 어떤 인을 하나님께서 우리 전두엽에다 치실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에다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과 그 해석 번역판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어떤 번역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고 그랬고 어떤 번역에서는 그냥 아버지의 이름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법상으로 볼 때, 문법상으로 볼 때 더 맞는 것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썼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제 의학 교과서인데요. 제 이름이 써 있죠. 여기에다 제 이름을 써놨습니다. 제가 이름을 썼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제 소유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김홍재의 책이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쓰실 때는요.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의 소유가 되냐? 칭의를 통해서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모시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택함을 입습니다. 그렇죠? 네. 칭의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소유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 BMW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아들과 함께 이렇게 제 아들을 데리고 BMW 공장 방문 간 적이 있는데요. 한 1.5마일 정도, 한 2마일 정도, 한국으로 하면 한 3.2km 정도 이렇게 공장에 이렇게 복도가 있어요. 그것을 한 1시간 이상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BMW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공정을 지켜봅니다. 이렇게 최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퀴를 달고 엔진을 얹고 그 다음에 의자를 넣고 그 다음에 차 문을 달고 유리를 달고 그런 과정을 계속 지켜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복도에 가면 사람들이 그 방금 나온 차에다 윤을 내고 광기를 내고 닦습니다. 여러분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BMW 자동차를 만드는 가장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 BMW 마크 있죠? 그 동그란 마크를 그 가장 앞에 차의 이마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 마크를요 딱 놓고 그 다음에 고무망치로 딱 때립니다. 고무망치로 때리면서 그 BMW의 엠블럼이 그 차에 딱 들어가면서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 BMW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 중에 하나인 이 BMW의 모든 수준을 만족시킨 그 차에다가 엠블럼을 딱 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완성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그것을 보증하시는 표로서 그의 성품이 하늘나라에 적합한 성품으로 되었다는 그 보증을 하시는 표로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 이마 전두엽에다 새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있죠. 많은 생각들 중에 우리가 전두엽에서 의지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죠. 한 번의 행동이 습관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 한 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다음 행동을 하기가 쉬워지고, 그래서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을 때 습관이 되고, 여러 가지 습관들이 모여서 성품을 형성합니다. 좋은 습관들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성품을 갖게 되겠고, 나쁜 습관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나쁜 성품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구원의 후사들입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조금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습관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요, 우리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기심을 갖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요, 누구나 이것들을 갖고 태어났는데요. 이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변연계의 중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 습관과 생각과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그 뇌뿌리는 시냅시스라고 합니다. 뇌뿌리는 더 강해지고 더 빨라지고 다음에 더 하기 쉬워집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 때 그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계속해서 됩니다. 심지어는 전두엽에서 결정하는 이성적인 판단, 도덕적인 판단을 이 변연계에서 출발한 시냅스들이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요,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사정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엎드려서 그분의 사랑을 간구할 때,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밭에 떨어진 그 머스타드 씨드, 겨자씨와 같이 작게 하나님의 정부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시작하지만요, 그 은혜의 왕국이 점점 자라납니다. 은혜의 왕국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과 이 옛날 자아와의 싸움이 계속되죠. 그러면서 은혜의 왕국은요, 계속해서 자라고요. 어떤 나무처럼, 나무 뿌리와 비슷하죠. 그래서 영적 인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인간의 그 열매가 바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되는 셈이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는 개인의 모든 기억들과 특질들을 갖고 부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특유의 제스처, 스마일, 여러분들 개인성을 갖고 태어나고요. 다시 우리가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열매 맺은 모든 성품들을 갖고 부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던 육신과 함께 죽은 이 옛날의 그 자아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싸움이 없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삶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갈등이 이제 다시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할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다시는 이기심도 없고 교만도 없습니다. 그러한 성품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열이 그
새 예루살렘의 성문을 통해서 하늘에 입성할 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하시면서 우리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은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은요 저 사람 봐. 저 사람은 도둑질 했어. 저 사람은 강도질 했어. 저 사람은 은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 모든 흔적들이 없어진 성도들이 하늘 도성에 입성할 때 천사들은요 존경심을 갖고 인간들을 봅니다. 한때 죄인이었던 아담의 후예들이 그들이 고난과 질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기들보다 더 높은 품성을 더 고상한 품성을 가진 것을 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생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식탁 위에서의 전쟁, 오늘은 전두엽과 쾌락충추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음 주에는 식탁 위에서의 전쟁을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옥 같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닥터 김홍재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에게 그 문자와 카톡으로 질문이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좀 이 5개가 왔는데요. 이게 전두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오늘 전두엽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병원이나 심리상담소에 가도 별 효과가 없고 저도 모르게 이런 짜증이 나는데 이것은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지요?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떤 검사를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아이가 단 것을 매우 좋아하고 뚱뚱합니다. 비만도가 매우 높습니다. 비만이 전두엽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전두엽과 비만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씀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 질문은 전두엽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오늘 강의에서 이해되었는데 전두엽을 고칠 수 있는 일상생활 치료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의로서 여러 경험을 또 치료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짜증을 자주 내고 단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동심리센터에 갔더니 ADHD 성향이 있다고 치료 담당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두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치료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40대 여성인데 요즘 자꾸 눈물이 나고 우울한데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이건 뭐 하여튼 전두엽에 대한 이야기가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드리도록 하죠.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가? 내가 무슨 전두엽에 암이 있을까요? 뭐 그런 경우는 뭐 지극히 드물겠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뇌는요, 특별히 전두엽은요, 플라스티시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소성이라는 거죠. 어떤 플라스틱은요, 한번 굳으면은 다시 녹이지 못하지만 어떤 플라스틱은 다시 녹여서 쓸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이 전두엽은 가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약했었고 변형계와의 싸움에서 늘 지고 그래서 의지력이 약한 사람도요. 예? 그것을 결심을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세미나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강의에 오기도 하고 어떤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것들도 다소 효과가 있지만요. 가장 좋은 효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고 나는 너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는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그거 깨닫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고, 어, 너희가 악할지라도 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을 딱 믿고요. 하나님, 나에게 의지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그렇게 딱 믿고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전두엽과 변연계에서 생기는 그 갈등 관계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취약한 점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설탕을 많이 먹습니다. 내가 설탕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나는 화를 자주 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작은 시험이 왔을 때, 작은 무엇이 왔을 때 딱 한 번이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딱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지 않고, 세 번째 하지 않고, 대신에 좋은 음식을 먹고, 짜증을 낸 대신에, 아유, 고마워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한번 말해보고, 그 다음에 화를 내는 대신에, 괜찮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지금, 그 변연기에서는 막 화를 내자고 하고 막 그러더라도 전두엽에서 한 번쯤 이렇게 억지로 스마일을 해보고 그러면요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 좋은 습관이 점점 자라나고 나쁜 습관은 점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어떤 분 그 과잉행동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아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완전 금식을 시키는 것은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 금식을 시키면요. 그러니까 적게 먹게 하든지 어느 정도 이제 열량이 적은 음식을 과일을 먹게 하든지 그래서 하면요. 한 하루쯤만 거의 굶기다시피 하면은 그 다음에는 배가 고파서 고구마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현미밥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 것들을 확 줄이셔야 돼요. 단 것뿐만 아니고 자극성 음식들을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이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에서 대답이 총괄적으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혹시 임상치료 경험이 전두엽에 관련되어서 임상치료 경험이 있으면은 좀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아까 그랬었는데 예, 혹시 그런 글쎄요, 제가 15년 뭐 이렇게 전두엽 치료자가 아니고, 제가 전두엽이 망가진 사람을 치료합니다. 뭐 그렇게 해본 적은 없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습관을 치료한 적은 있죠. 습관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요, 제가 치료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술과 담배 중독에 있는 담배를 얘기를 들어봅시다. 담배 중독이 술 중독보다 마약 중독보다 훨씬 끊기 어렵거든요. 제일 끊기 어려운 게 담배 중독인데 니코틴 중독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 그 담배의 해악성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고요.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담배 피면 암에 걸립니다. 심장병이 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담배를 끊었을 때 유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익. 그래서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제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존경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 당신이 이제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되었음을 기도 끝에는 그렇게 됐음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악한 습관을 오래 진행되었던 습관들을 끊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술도 그렇게 해서 끊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뭐 성공 사례라고 하면 사례지만 진짜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두엽과 쾌락 중추의 싸움, 최상위권을 사소하라는 주제로 우리 강의해 주신 닥터 김홍재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식탁 위의 전쟁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벌써 3회가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도 모두 함께 뵙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